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한 절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저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되고 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동무였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 4년 차로 2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아나, 나 아무래도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아. 4년째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니 걱정도 되기도 해서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아나,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빚더미 뿐이더라. 이유를 들어보니 지금 직장의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에 아이 분유값에 공과금에 이런저런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한 지 6년 차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이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잡을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업은 잉크를 충전하는 자영업인데 경기가 너무 어렵고 전셋값도 말도 안 되게 오르다 보니 밤에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수아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 키우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현실은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이민 갔다, 유학 갔다고 하면 집에 돈이 엄청 많고 집에 금덩어리는 한두 개씩 다들 있는 줄 아는데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카드 돌려막기 바쁘다고 이렇게 저렇게 힘겹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는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말하지 않아도 저마다의 아픔, 어려움, 서러움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의 첫 페이지를 열면 글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삶은 고해다. 삶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계층이건 어느 민족이건 세상은 참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취업도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낫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아이들은 말도 되게 굉장히 잘 듣고 영주권도 잘 나오고 인생에는 평탄한 대로만 열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 시인 중에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작년분들은 아마 한두 번 정도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1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온몸이 비틀어지고 손가락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든 분입니다. 그런 그녀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시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었을 당시 송명희 시인의 상황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열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이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글 중에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평을 들어놓았다. 이때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써라고 하셨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며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나는 울며 소리쳤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써라 하셨고 나와 반복되는 공방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이겼다. 이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시가 나오게 되었다. 송명희 시인은 나라는 시를 지었을 때 그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불의함과 억울함과 불공평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삶이 아플 수 있고 여전히 삶이 괴로울 수 있고 여전히 삶이 버겁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좀 보이죠? 모태신앙으로. 저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저희 가정이 섬겼던 교회는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되면은 교회에서 출석 카드를 나눠줬고 출석을 하면 출석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면 교회에서 상패를 만들어줬습니다. 잘했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그 상패가 너무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진열할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온 가족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했습니다. 또 집에 좋은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 목사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런 정서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좋은 음식, 좋은 거 생기면 이제 교회 목사님 좀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잘 섬겨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심부름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또 교회에 혼자 사시는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셨는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수아나 일로 와라 하면서 검은 봉투를 하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 집에 갖다 주고 와라. 보면은 그 봉투 안에는 먹을 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혼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 먹곤 했던 거죠. 또 헌금도 늘 빳빳한 새돈으로 했습니다. 집에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돈을 추리는 겁니다. 깨끗한 돈, 더러운 돈, 새돈, 헌돈. 그 이를 추리고 깨끗한 돈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것을 헌금 봉투에 담아 넣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수련회 이런 것들을 가는데 주일이 끼면 부모님이 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열심히 저희 가정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가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었을까요? 그것도 주일이 지난 월요일 새벽 1, 2시쯤에 동생이 쓰러졌습니다. 사실 동생이 주일날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의뢰 좀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작게 아픈 걸 또 크게 아프다고 이야기도 하고 주일은 병원문도 닫고 응급실 가야 되고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동생이 머리 아프다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지난 월요일 새벽에 동생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2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무렵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도 부도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찾아온 너무도 큰 고통에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끝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해 왔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다 아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답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하박국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서의 구조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는 구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번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개역 개정도 좋지만 새 번역이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리고 있어서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만 일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시고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패역을 보시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어떻게 조용히만 계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우리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무자비하게 무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은 저토록 잘 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그냥 보고 묵과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의 요지는 이 세상이 너무도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똑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너무도 힘겨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 수 있느냐 하는 너무도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자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때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악인은 더욱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단순히 하박국 시대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동일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었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성경 구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이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1차 본문 속에서 이 구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2차로 인용된 신약의 본문이 아니라 처음 이 구절이 사용되었던 그 구약의 맥락 속에서 하박국서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에서 여기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는 기본적인 의미가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 견디다,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좀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말씀이 준비가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에 계신 분들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여자분들께서 8절, 남자분들께서 9절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대로 읽으시다가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부터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지금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바로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에무나입니다. 다시 말해 에무나는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견디고 참아냈던 그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입니다. 즉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고 견디고 버텼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견디고 버티며 사는 그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불의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견디고 버티고 견고하게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이 의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내적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성도님들이 처한 그 고통의 무게, 그 아픔의 무게를 이해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너무 쉽게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니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님들이 처한 현실을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고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자로서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번성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괴로움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은 견디고 버티는 것뿐이라고. 오직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팀과 견딤으로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며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견디고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 한국어 성경입니다. 일종의 번역본입니다. 원래 성경은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설마 지금까지 성경이 한국어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구약 같은 경우는 기록 언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이죠. 신약 같은 경우는 기록 언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70인역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학자 72명이 이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 70인역은 왜 중요하냐면 이 신약을 기록한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사용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도 구약을 인용할 때 이 70인력을 사용하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70인력을 보면 오늘 본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구절에서 그의 믿음을 나의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70인력은 여기에서의 믿음을 그의 믿음, 즉 의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즉슨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견고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붙잡고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신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했던 바울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4절을 신약에서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인용할 때 그의 믿음이라고 한 이 부분을 그의 혹은 70인력이 번역한 나의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믿음이라고만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이 스스로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그런 인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신실함과 견고함으로 강력하게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유대교회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그는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이 의뢰한 자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세상 끝날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을, 자신이 의뢰한 것을 보호해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를 신실하게 붙잡고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너의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찬양을 안 부르고 그냥 가사만 읽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부르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삶이 버겁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서 있는 자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현실의 고통이 항상 우리의 삶을 비껴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에 더 큰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삶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삶이 아플 수 있고 여전히 괴로울 수 있고 여전히 버겁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우리 랭리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